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9장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요셉의 큰 시험에 빠지는,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보면 그 후로 계속 그렇게만 그냥 살 수 있었죠. 요셉이 평생 그 집에서 70, 80이 넘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니저처럼 그냥 종 중에 제일 높은 종으로 나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맥을 다 따지면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고 요셉은 대략 한 27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 나이를 환산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가정의 총무로서 한 10년 정도 이제 베테랑으로 있다 보니까 비록 가나안은 떠났지만 이제 애굽에서의 새로운 그의 삶의 출발이 잘 되었고 이대로 그냥 영원히 가도 될 정도로 나름대로의 안정이 올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새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한다는 것은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종과 또 여주인들이 함께 이렇게 바람이 나고 외도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기록이 아직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식의 지금 유혹이 왔을 때 8절에 보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이 지금 거절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인이 모든 소유를 나에게 다 맡겼다. 이것은 거의 알아서 요셉이 다 할 정도입니다. 아마 가정의 전권을 다 위임받은 것 같은데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게 일을 잘하고 늘 가정의 축복들이 넘치니까 주인은 모든 걸 다 맡긴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은 사리 분별이 매우 분명했는데요. 이 집의 모든 것 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주인과 나 사이에 일에 대한 조건과 그런 업무 분담에 있어서 당신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차원도 있지만 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인 수준만 있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셉은 한 10년 정도 애굽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옛날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믿음의 삶,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적인 범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여인이 이제 이 일을 포기해야 되는데 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는 것은 요셉의 인생이 참 이제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가정 총무로 성실하게 일하면 참 좋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여주인이 이렇게 날마다 유혹하고 날마다 건드리니까 요셉이 참 힘들었을 텐데 요셉의 태도는 뭐냐면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더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더 멀찌감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그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등장과 이 모든 유혹과 장차 벌어질 모든 일들을 보면 요셉의 안정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나름대로의 안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시고 민족 전체를 이끄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참 불행하다. 꼭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은 주인에게서 어떤 고난을 위임받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은 집안의 모든 것을 주인이 간섭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알아서 잘해라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요셉의 신뢰 또한 요셉의 집안에서의 위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9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주인과 나 사이에서 당신에 대한 것 빼고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거절을 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 하나를 보면 도덕적인 이유지만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 일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정도 고난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형들이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이 정처 없이 먼 땅에 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요셉은 트라우마, 상처,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요셉을 누가 건드리게 되면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볼 때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한번 주인의 여주인과 오늘 동침하고 새로운 그의 인생의 또 다른 곁길로 방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생 한번 고쳐볼 수 있었던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오늘 요셉은 매우 특별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우리로 치면 영아의 주보,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10년의 세월을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 인생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그래서 그는 집안을 떠나왔지만 이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 결국 그의 수준은 더 높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덕적인 수준만 가도 참 높다고 하는데 오늘 요셉의 수준은 신앙적인 수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법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판별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고 엄격한 기준이 내 마음에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아니 건물의 화재 경보기처럼 일정한 이상 증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기계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내 안에 이러한 단호한 이러한 측정 기계, 감시 기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내 상황의 형편에 얽매여서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모르겠다, 하나님도 없다, 나 혼자 산다, 쾌락과 방탕과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으나 믿음만큼은 출중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9절 정도의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10절은 매우 반복적입니다. 날마다 이 말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인데 요셉은 역시 날마다 믿음을 지켰다. 날마다 유혹이 있었으나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는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행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주인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는 본문 같은 식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이 있고 관계적인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에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무서운 일이다. 내가 비록 종이 되었으나 믿음은 지켜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었어도 내 믿음의 일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공경에 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유혹을 갖다 주지요. 이 정도 힘드니까 너도 어쩔 수 없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합리화가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나 정도 힘들면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거죠. 제 주변에 신앙적으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볼 때는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는 다 넘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이 정도 시험은 장사가 없다. 이런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거지 믿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나는 단호하고 탁월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결국에 인간적인 수준의 도덕과 윤리, 남들 앞에 체면과 남들의 비판 이런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신다.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아무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려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의 유혹과 타협을 멀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오늘 5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한 나를 살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너 교회 다니지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거 위험하구나. 이렇게 넘어지겠구나. 이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구나.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이 속에서 지금 내가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 있는데 오늘도 은혜의 끈을 놓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어색해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다.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의 전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에 어려워도 날마다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걱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못한다. 이거는 좀 피상적인 묵상입니다. 그 이상이죠. 누가 혼날까 봐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가 깨질까 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 봐. 구약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벌 내릴까 봐 못한다는데요, 신약적인 차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롭고 달콤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질까 봐 이런 일은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우리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쁘게 보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루 종일 나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고 기대하시고 원래 사랑스럽게 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요셉처럼 죄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하고 기쁜 관계, 그 좋은 관계를 하루 종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또한 날 나그네 인생길에 정처 없이 하루를 사는 것 같으나 오늘도 깨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까지 갈 것을 믿으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족한지, 우리 인생이 넘치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가정 총무로서 일하며 요셉이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 때 왜 난데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 때문에 요셉이 고난받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고 되는 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에 단초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등장할 수 있으나 이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운 시험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부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억울하고 서럽고 상처받은 일이 많았으나 여전히 10년째 그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경과 삶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흐트러진 부분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침투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날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고쳐주시어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오세영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은밀한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한 날의 모든 직장생활, 한 날의 모든 학교생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